은혜와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바뀌었지만 가장 많이 체감하는 것은 마스크를 쓰는 것입니다. 전에는 미세먼지가 심해서 아내가 아침에 마스크를 쓰고 나가라 그러면 못 이기는 채 쓰고 나갔는데, 지금은 이렇게 외출할 때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 마스크가 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지 확인하고 혹시 몰라서 가방에도 한두 개 여분으로 이렇게 넣어 다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꽤나 조심스럽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커피 가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아예 테이블을 상당수 없앤 것도 보았습니다. 조금씩 이제는 회복되곤 있지만 우리의 일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쉼없이 여행했고 쉼없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 불안하기도 하지만 늘 이곳저곳 다니던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자체도 또 꽤나 이렇게 답답하고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일상이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인 에바브로디도가 방문을 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부를 묻고 교회에 처한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의 마음에는 금방이라도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금방이라도 가고 싶었지만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없던 바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9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환경 때문에 아니 어떤 방해 때문에 그 일을 못하게 되면 쉽게 포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일들을 하려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갈 수 없었습니다. 갈 수 없었지만 바울은 감옥에서 내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곰곰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바울의 몸은 감옥에 있었지만 바울의 영은 자유로웠습니다. 바울은 환경을 탓하지 않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곰곰이 묵상하다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바울은 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꽤나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분적으로 예배를 재개하기는 했지만 아직 예전처럼 친밀하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이, 교제를 나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립습니다. 사랑방 순원들이, 전도의 친구들이 그립습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찬양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밥도 먹고 참 그런 때가 참 그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쉽다고 그립다고 그냥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쉬운 이때, 사람들이 그리운 이때에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전화기를 들어 전화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안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카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카톡 같은 메신저를 통해서 작은 선물들을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할 수 있는 일이 꽤나 많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록 얼굴은 예전처럼 못 본다고 해도 우리 선원들을 생각하면서, 전도의 회원들을 생각하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영으로 교제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상황이 아쉽다,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함으로써 영적인 교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어로 교제하면 나중에 이 일을 돌아볼 때 이 일도 복이었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9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이 말씀을 짧게 요약하면 너희 사랑을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에게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였던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교회의 이런 이야기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 다툼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에게 사랑이 풍성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사실 이 기도는 오늘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사랑이 풍성해야 하지만 지금처럼 사랑이 또 필요한 때가 언제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 풍성한 사랑이 필요한 때를 지나갑니다. 여러분께 사랑이 무엇입니까? 나훈아 씨는 사랑을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했습니다. 러브스토리 같은 영화에서는 사랑을 미안하다 말하지 않는 것이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은 사랑을 굉장히 뜨거운 것으로, 격정적인 것으로 묘사합니다. 사랑이 뜨겁다, 격정적이다 다 맞는 말입니다. 사랑하면 감정적으로 풍성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금방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습니다. 하늘 위를 둥둥 걷는 것 같고 손만 잡아도 찌릿찌릿하고 정말 좋습니다. 이 세상은 사랑을 굉장히 감정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뜨겁게 끓어오르다가 어느 날 그 끓어오름이 사라지면, 그 설렘이 사라지면 사랑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사랑이 끝났으니까 새로운 사랑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런 감정이 충족되지 않으면 쿨하게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뜨거움이, 풍성한 감정이 사랑의 전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랑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성경은 사랑을 뜨거운 감정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성품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사랑이란 말이 얼마나 쉽게 오해되고 또 남용되는지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말할 때에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말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조금 부드럽게 말하면 생각이 있어야 한다로 바꾸어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에 나왔던 짧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금술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몹시 가난했던 시절 그들의 저녁 식사는 늘 빵 한 조각을 나누어 먹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부부는 이제 제법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결혼 50주년이 되었습니다. 부부는 결혼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금혼식을 열었습니다. 자녀들과 많은 손님들의 축하 가운데 하루 종일 바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손님들이 다 돌아간 후에 부부는 늦은 저녁을 먹기 위해서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손님을 만나라 지쳤기 때문에 그들은 신혼 때처럼 빵 한 조각을 구워서 잼을 발라 나누어 먹기로 했습니다. 빵을 구워온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빵 한 조각을 나눠 먹으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구려. 남편의 말에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지난날을 기억하는 것처럼 잔잔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은 빵을 가져와서 빵의 맨 끝부분을 잘라서 끄트머리를 잘라서 아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신은 오늘 같은 날도 나에게 이런 빵 부스러기를 주는군요. 나는 지난 세월 당신이 내미는 이 빵 껍질을 먹었어요. 당신에게 늘 불만이었지만 애써 참았는데 오늘같이 좋은 날에도 저한테 이럴 줄을 몰랐어요. 당신은 정말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군요. 아내는 분을 못 이겨서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내의 갑작스러운 말에 남편은 너무 놀라 한동안 머뭇거리다가 어쩔 줄 몰라 하였습니다. 아내가 그 울음을 그친 후에 남편은 더듬거리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진작 얘기해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나는 정말 몰랐어. 하지만 여보, 이 바삭한 빵 끄트머리는 빵 껍질은 사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내는 언제나 남편이 건네는 그 빵 끄트머리가 싫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빵 끄트머리는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을 건네주었지만 아내에게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무시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지식 없는 사랑, 일방적인 사랑이 사랑하지만 얼마나 상대방을 아프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는 언제나 아내와 함께 다녔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사랑에는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우리만의 방식으로 사랑받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좋은 방식으로만 사랑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은 사랑을 강요하는 것이 되고 사랑이 사랑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는데 내 사랑이 사랑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받을 그 대상을 위해서 풍성한 지식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질 것이고 우리의 사랑이 열매 맺는 사랑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관계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영으로 교제하는 복이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에 지식과 생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사랑이 열매 맺는 사랑, 풍성한 사랑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